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변화된 생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 예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215개 나라가 우한 폐렴 감염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전 세계에 737만 841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41만 4,871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런 슬픔을 가졌습니다. 이 기록은 2020년 6월 10일 기준이었습니다. 팬데믹 사건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코비드-19이 온 세계를 향하여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는 일시 집회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법 위에 강력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은 행정명령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어떤 사법기관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 홍보기관도 없습니다. 즉시 시행하고 법 집행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정도에서 사회는 익숙해진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종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체 접촉을 고사하고 사람마다 얼굴 가리개를 하면서 다니는 모습들이 마치 못된 강도가 자기 얼굴을 CCTV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가린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쁜 얼굴을 감추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모습이라고 좋게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익혀진 모습에 지난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미국으로 갔습니다. 모 예배당에 갔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옆 사람과는 가까이 앉지 않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됩니다. 반가운 사람이지만은 악수는 어디로 가고 주먹을 쥐고 서로 마주치는 접촉이 고작이었습니다. 시종 예배 중에 그동안 온라인을 이용하여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해진 탓인지 몰라도 이러한 예배 분위기라면 다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배 문화가 될 것인가 하고 또 문제를 던져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교인들이 사진을 의자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장례식에 영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진들을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건강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2017년 8월 달에 뇌 수술을 받고 병원 입원실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입원한 날은 나를 위하여 입원 병동실로 찾아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일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을 이 일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한폐렴, 중국 바이러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온 세계는 무섭고 떨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평범한 일이 있기 이전에 나는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나는 한순간 수술 후에 되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네. 수술하고 아직 그 자국을 아직도 꾸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큼직하게 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날의 한 모습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이때 온라인 예배가 참 나에게 큰 은혜의 그 날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반대로 인하여 탄압을 받는 중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사회를 등지고 새로운 만남과 신앙 생활이 시작된 그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되었다면 여러 교부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박해와 탄압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인터넷 발달이 잘 되었다면 이곳에서 운집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의 시기에 기독교 박해와 탄압이 있게 될 때에는 지금같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더러운 세상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운집하여 예배를 못 드릴 것입니다. 그저 소리내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소리내어서 찬송도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일도 못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찬양하는 일도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소리내어 설교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찬송가를 펴면 눈으로 그 가사를 읽으면서 목소리로 소리내지 못하고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 없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눈으로 읽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눈물로 읽는 중에 주님을 사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배 문화 지침을 보면서 앞으로 나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화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고대하다가 주님 영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서를 조용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목사님들께 하면서 지침서를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집회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배 전 준비해야 할 점, 예배 중에 주의해야 할 점, 예배 후에 확인해야 할 점 등과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 전 준비해야 할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그 기저질환자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및 바탕이 되는 질병을 가지자 말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교인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고령자는 집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기저질환자도 집에서 예배를 하라. 즉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같이 분리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필자는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한 차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각해 예배당 수용 인원의 25%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현장 예배 안내원을 배치해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당부하십시오. 열이나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안내 표지판을 붙이십시오. 한 출입문의 이용자가 수를 제한하고 가능한 경우 예배자들에게 출입문과 출구를 지정해 주십시오. 즉 다시 말을 해서 출입문 따로 또 나가는 문 따로 들어온 그 문으로 나가지 않고
나가는 문으로 들어오는 문 따로 나가는 문 따로 하라 이겁니다. 이와 함께 갖춰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 식구,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한 식구 사이는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십시오. 한 가족이 한 장소에 몰려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다시 말을 하면 한 가족,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손주, 손자가 함께 왔다면 한 장소에 몰려 앉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예배 물품, 성경 찬송가 주보 기도 카드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할 때 개인별로 사용할 후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남은 것은 예배 직후 반드시 파기하십시오. 예배당 출입구 등 곳곳에 손 세정제를 배치하십시오. 출입구에 손 세정제를 놓고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예배 봉사자들은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 좋겠는데 숫자를 줄이라 했습니다. 성가대나 찬양단은 운영하지 마십시오. 참 괴상망측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하고 얼굴 가리게 말입니다. 또 인사할 때에는 신체 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주먹치기 인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당신과 만남이 좋다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 전 손을 씻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성찬을 준비할 때 일회용 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참 묘한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례대나 성수대는 사용하지 않을 때 빈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헌금은 예배 시작 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할 때 손잡이가 있는 것이 좋으며 봉사자 혼자 바구니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배 중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 시작 전 드릴 수 있도록 하거나 손잡이가 있는 바구니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반드시 봉사자 혼자 바구니를 들고 다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봉사자는 마스크는 물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교인들은 인사할 때 악수를 하거나
포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찬은 강제가 아니며 꺼림직한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배 인도자와 성찬 봉사자는 성찬 직전과 직후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성찬을 위해 줄을 설 때도 반드시 6피트 이상의 간격을 두십시오. 6이란 숫자가 여기에 등장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6은 세상수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갚지 못한 거 보면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찬은 손으로만 받도록 하십시오. 예배 후에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자주 만나거나 이용하는 것, 예배 후에 CDC의 권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여기에 열려 있으니 이것을 열거 해보시고 꼭 따라 숙지하심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헌장, 예배만을 진행하고 어린이부, 친교 시간 등 비필수적인 모임은 중단하십시오. 꼭 필요한 그것만 하고 그 위에는 모두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진 헌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에 최소 3일 후에 정산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사이사이 화장실 등을 소독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화장실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러다 보면 1시간 예배 속에 화장실 청소를 몇 번 해야 할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또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 리더들이 현장 예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 환자들은 반드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배 전 준비해야 할 상황 첫 부분에 참고된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인고 하니 다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건강상 문제로 교인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는 예배당 오지 말아라 이 말이죠. 기저질환자도 예배당 오지 말아라 이거죠. 누가 그 예배를 도와주고 인도해 줘야 할 환자에게도 예배당 오지 말아라 이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한 번에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등을 구분하십시오. 가족 구성원이 많더라도 같은 시간에 한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자리를 지정하는 것 역시 또 그것도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떨어져 앉으십시오 그래야 되네요.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배 시스템, 전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많고 많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여기 쓰십시오. 저기 쓰십시오. 여기 보니까 개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네요. 여러 곳에 손소독제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손소독제, 어디든지 손소독제를 손소독할 수 있도록 배치해 두라 이 말입니다. 예배에 불필요한 것들은 예배 전 치우고 성경 찬송가 등 개인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입문의 손잡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힘들 경우 안내원을 배치해 손잡이 사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후 출입구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시간차를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출입구를 다양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예배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한 주간의 만남 속에서 보고 싶었던 성도들의 얼굴을 맞대고 허그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상황 꼼꼼히 적어 리스트를 만든 후에 예배 진행자나 보조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중국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온 세계를 점령한 것이 중국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중국 바이러스. 이 지침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미 고령자이니 예배당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아니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말입니다. 참 서글픈 문화가 나에게 접하여 왔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기저질환자와 같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라고 예배 현장 예배에 참가해 달라는 것. 그런데 이제는 이 일 다음에는 혼자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박해가 기독교 탄압이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일 동안이라고 하였으니 환난의 기간이 정하여진 것에 감사합니다. 만일 환난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난 고난이 연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하여진 환난의 기간, 그 동안만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